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어서 그곳에서 에덴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늘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순종의 언약, 그 행위 언약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서 늘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뱀의 정체를 사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즉 최후의 날에 내쫓김을 당할 그 사탄 마귀를 성경은 그 옛날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뱀을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뱀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도 표현하신 것이죠. 아마도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계도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천사들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물 중에서 가장 먼저 타락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개혁 신학의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우리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마귀가 존재하게 됐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너무 막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면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밝혀주는 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 뱀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하와를 미혹시키고 그 거짓말로 결국엔 아담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구속사의 맥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사탄이 어떤 거짓으로 아담을 타락했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 타락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3장 1절로 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뱀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게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또 생각하지만 사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또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말을 건넨 것이죠. 어떻게 말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참으로 라고 했던 것이죠. 이 말은 진실로 그랬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은 것이죠. 정말 그게 사실일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뱀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히 먹어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의문을 던짐을 통해서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 이 사탄의 이 말씀의 왜곡이 하와에게 영향을 줍니다. 효과를 보게 합니다. 하와의 말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을 수는 있어 라는 뉘앙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이 동산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더 왜곡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형벌을 하와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심어놓은 뱀의 접근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탄은 자아숭배로 인간을 미혹합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 그럽니까?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못 보던 것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실체를 봐야 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체를 봐야 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라고 뱀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라고 뱀은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의 이 말은 우리 세 가지의 메시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저 선악과는 뭘 상징해? 순종을 상징하잖아. 너는 종으로, 평생 종으로, 영원히 종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하면 하나님만이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할 여지를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두신 것이죠. 여러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 옳은 일, 그런 일, 하고 싶은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야 돼? 네가 결정해.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고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네가 해야 되겠다 싶은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네가 하지 마.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돼 라고 뱀은 말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신으로 섬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아래에 있어 기분 나쁘게? 네가 그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동등해져.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져.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조종당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취하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마. 다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마. 네 삶은 네가 살아가 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는요, 문학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뱀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보았죠.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네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고자 했냐 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들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 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밀어내고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인 되고 싶어 하죠. 다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메시지의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까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우리는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밀어내고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혔을 때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버리고 인간은 죽음의 나락으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 에덴의 풍요와 그 행복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런 사회 가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 배경에는 이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가르침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도 키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봤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실존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그래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접 교제했잖아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로 직접 못 듣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직접 들었고 하나님을 느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했나? 만약에 나였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나는 안 따먹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막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왜 따먹어? 그걸 영원한 삶 살아가면서 영원한 행복 누리고 살아가지. 여러분들이었다면 200% 따먹습니다. 200%가 뭐예요? 1000% 따먹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아담은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의 실존 속에서는 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뱀이 그렇게 유혹해 왔다면 우리는 이미 말하기도 전에 따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은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의심.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 또 막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죽으면 천국이 쫙 펼쳐질까요?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닐까요?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했는데 죽으니까 끝이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여전히 이런 신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기만 할까요? 요즘에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도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니까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인가? 과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가? 그 목사님 맨날 하나님 믿으세요 했는데 자기를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찾아온다니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의심이 들 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 안 믿나 봐.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심이 남아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의심하십시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라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의심을 이겨나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숭배에 빠지게 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예배할 때 인간은 놀라운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맛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네. 아유,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유, 형제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대단하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요만큼 그냥 가시 박힌 말, 가시 박힌 말도 아닌데 그냥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왔어요? 이런 말 한마디, 의도도 없이 그냥 내뱉은 한마디에 우리는 기분이 팍 상하죠. 칭찬은 1000마디를 들어도 더 해주세요, 더 하는데 요만큼의 내 비위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그 말 때문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분이 상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 숭배의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도 그런 자아 숭배의 욕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 숭배가 가장 혁혁하게 나타나는 공간은, 그런 시간은 바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자아 숭배는 시작된다. 그게 그런 장면에서 혁혁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이런 자아 숭배에 빠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 이 정도 차는 타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연봉은 받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일은 하는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나를 얕게 보는 거 혹은 낮게 보는 거를 우리는 지독히도 싫어하거든. 이런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 아담, 흙, dust, 먼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치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여기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서 교회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 이용하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는 잘못했죠. 아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의심과 자기 숭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의심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저도요, 정말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막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능으로도 안 되고 사탄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을 우리 스스로 벗겨버릴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자아숭배를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의심과 자기숭배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은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때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딱딱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의 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고 있는 자아숭배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의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의 죄, 우리의 자기 숭배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획득하신 그 의로움과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주보에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완전히 순종해내신, 이 시험을 순종해내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숭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자기,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의심의 구름 속을 차츰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의심의 구름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왕관,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 앞에 차츰 내려놓게 되죠. 지금은 잘 안 돼요. 지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안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차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면류관을, 그 주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인 것이죠. 그게 예수 믿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고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말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